학교 운동회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줄다리기 시합이 있습니다. 양쪽에 같은 숫자의 선수들이 나와서 겨루게 되죠. 동아줄 가운데는 빨간 리본을 메어놓고 심판의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사력을 다하여서 줄을 당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빨간 리본이 중앙에서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심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게 끓게 되면은 결국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죄 짓는 일에 쓰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무서운 죄의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성향을 억누르고 육체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천사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육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토록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9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본성이 산출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신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을 쫓아 행한 결실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행한 결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소욕은 불신자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충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좋은 이성적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사랑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소유하지 못할 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사랑은 배타적이면서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사랑은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의 관계에서 보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과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지 않고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인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부모의 에로스적 사랑에 의하여 출생해서 스트록의 사랑으로, 가족 사랑으로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필레아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숙도는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집을 나간 탕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범 살인 강도처럼, 생계를 위하여서 창녀로 몸을 팔다가 7 귀신에 잡힌 막달라 마리아처럼 실패한 인생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의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로 실감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또 원수도 배교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발광체이십니다. 인간은요, 달과 같이 반사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더 맺으려고 더 노력해서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먼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나머지 열매들은 따라서 열려지게 된다,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만 맺히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열매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육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육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내 욕심이 죽어야만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온 인격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상급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화평과 평화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함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래 참음이란 나와 상대방에게도 같은 깨달음의 감정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카톡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빨리 그 자비를 거두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그 일들과 그 뜻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빨리 변하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 되기까지, 좋은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부도덕함을 인정하고 진실로 사과를 하는 것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자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선은 구제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선의 미덕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양선의 미덕을 갖춘 성도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도 알았습니다. 화평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자신의 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더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충성은요, 목표에 일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일관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충성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여서 집중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시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욕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만 기회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밤과 낯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경건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최상의 의의 병기로 갈고 닦아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은혜롭고 평화로웠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이단에 빠져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함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현대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물어뜯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그 감동을 더욱더 사모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여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육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지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는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